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공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집 아이와도 같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그들에게 젖을 물려주시고 또 밥을 먹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본래 자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나는 거죠. 옆집 아이를 그렇게 잘 보살피고 더 사랑하니까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수도 있고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서 안 믿는 나의 가족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로마서 11장은요. 로마서 11장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죠,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과연 또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하면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예, 감람나무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든지 올리브나무든지 이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올리브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올리브나무, 우리는 올리브 하면 집에 다 그 찬장에 한 병씩 있는 올리브 기름,
예, 그거는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올리브 기름은 잘 아는데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 성경에 보면 나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나무들의 왕을 뽑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나무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받는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예, 그만큼 감람나무가 이제 어떤 뛰어난 나무였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이 그 좌우에 있는 문설주도 감람나무를 통해서 만들고, 특별히 내소,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를 보호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뭘로 만들었냐면 감람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를 깎아서 그 천사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순금을 입혀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그 보호하는 그 천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키가 한 7m 이상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워낙 척박한,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 지역이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척박한 그런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의 이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설주나 뭐 이런 거를 만들겠지요. 제가 나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에서는. 예, 그 나무가 뭐지 곧게 막 쫙쫙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것도 역시 감람나무이고, 예, 이제 군락을 이뤄서 저렇게 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그 기둥 자체가 이렇게 크거나, 물론 크고 그런데 그게 한 기둥에서 이렇게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나무는, 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희귀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한 15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의 수명이.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무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재배를 하는 올리브를 이제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락을 이뤄서 저런 땅에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재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리브 열매. 예. 이것도 올리브 열매. 금방 본 것이 올리브 나무이고 올리브 열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이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이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 그거는요, 이 감람나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 땅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나무,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를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이방인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돌 감람나무 또 참 감람나무는 각기 다른 뭐 두 개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그냥 야생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돌 감람나무이고,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이제 그 걷어들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나무가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야생에서 자라는 이런 돌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열리더라도 그 열매가 볼품없고,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볼품없고 작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여러분 복숭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숭아. 과수원에서 그 주인이 잘 돌보고 가꾸는 복숭아에서는 복숭아가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죠. 그런데 여러분 들판에 있는 복숭아, 우리가 그걸 개복숭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복숭아를 보면 그 열매가 형편없죠. 뭐 그것도 역시 복숭아 나무이긴 한데 요만한 조그만 그런 열매가 열리고 그건 잘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여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이기가 뭔지 아시죠?
예,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접붙이기. 접붙이기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그 가지를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의 가지에다가 그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사선으로 자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지 하나를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고, 그리고 원가지, 열매를 잘 맺는 그 나무에서도 한 가지를 대각선 방향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같이 이렇게 맞붙이고, 그다음 비닐이나 뭐 이런 걸로 뚫뚫 말고, 그걸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나무가 서로 연결돼서 붙습니다. 그게 이제 접붙임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원래 이 그 열매를 잘 못 맺었던 그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의 이제 가지에 붙여서 똑같이 풍성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접붙이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게 야생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잘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야생나무에서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좋은 나무의 가지도 하나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지, 이 원가지를 잘라내지 않고는 접붙이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원가지 하나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원가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 원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내고 대신 열매를 잘 맺지 못했던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부터는 열매를 잘 맺었던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돌감람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모순일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무 그냥 잘 놔두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 걷어들이고 그걸 따면 되잖아요. 굳이 뭐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열매를 잘 맺는 그 가지를 잘라서 버리고 거기에다 접붙임을 해서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조금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낼 때 아무 가지나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랄 때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를 때 그냥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믿음이 없는,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을 잘라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이기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원가지였지만 그들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임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그들이 덧붙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교만한 생각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 무시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임을 받으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록 그가 덧붙임을 받은 가지였지만 원가지와 이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원가지와 그 나무에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원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덧붙임을 받은 가지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다른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인데 이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덧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는 좋은 나무에 덧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꺾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잘라버렸습니다. 원가지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과감하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덧붙임을 받은 가지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잘라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덧붙임을 받은 가지가 만약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는 인자이고 하나는 준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엄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준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본래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감람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율법 이런 거와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에서는 참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확대해서 성경 전체로 볼 때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원가지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풍성한 정말 탐스러운 포도 송이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가지는 이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나무인가, 내가 돌감람나무인가 아니면 참 감람나무인가, 여러분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고 그 유대인이냐 아니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나무에서 그 진액을 공급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그 진액을 공급받고 있느냐, 수분을 공급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또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돌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돌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제 내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돌감람나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돌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부터 영향을 받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보자면 돌감람나무는 뭘까요? 돌감람나무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영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뭘까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삶에 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죄악을 물리치고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영향을 좀 덜 받을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세상은 아예 등지고 그냥 날마다 우리가 교회만 와서 살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살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 가운데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 세상의 영향은 아예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애써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줄다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줄다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한 10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면 세상으로부터는 10발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시간을 내서 읽고 더 많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의 노력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당연히 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이 두 가지 것들을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내가 주일 성소 잘해서 내가 11조 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데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내 어떤 노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선행으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원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경고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꺾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꺾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꺾여 나간다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면,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로 보면.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도 원가지에서 잘라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원가지를 잘라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가지를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버린 것입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예 버리기 위해서 잘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잘라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을 잘라낸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들을 징계하는 방식의 그들을 원가지에서 잠깐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지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조금 멀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심을 품지는 마세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고 하다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너희들이 꺾여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경고는요, 경고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죠. 자식들이 잘못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내쫓아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고,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러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고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지 말라.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그러지 마라. 한 번 더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그리고 그 당부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경고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내쫓아버리겠다, 그 뒤쪽에 의미를 두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꺾여버리지 않도록, 꺾여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여버릴 것이다, 꺾여서 아예 버려버릴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꺾여나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냐면, 경고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와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 꺾여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가지였습니까?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게 되냐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과 수분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탐스러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